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기어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또 주님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감사하며 영화로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살은 횟수는 33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이 나라들이 있고 또 큰 여기서 많은 갈 수 있는 많은 땅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행하셨던 그 땅은 정말 거기 저 조그마한 땅 갈릴리와 이 유대 지방 조그마한 땅에 불과 그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짧은 세월의 사람들 그때에 살던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행하신 그 일들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읽고 우리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고 또 그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왔고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들이 있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탄원,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고 어떤 사람들의 요구는 주님이 거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통찰력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직제 가운데 이제 그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백부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0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50명의 부하들이 있을 때 50부장이다. 10부장은 1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10부장이다. 오늘날 우리 군대 직제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 우리 거기 저 10부장은 분대 정도 되겠죠. 그리고 50부장은 아마 소대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거기 저 백부장은 중대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중대가 몇 사람이나 되죠? 우리 그 김정구 형제 한 중대가 몇 사람이 되죠? 혹시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아마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백부장 정도 되면은 아마 중대장이고 천부장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대장이나 아니면 사단 정도 1000명이면은 사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왔더랬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에 여기에 이 한 종이 있었는데 중풍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고쳐줄 것을 주님이 도와줄 것을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거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백부장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은 일로 요청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이게 중풍병인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8절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켜서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는 유대인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제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백부장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해주는 것은 그렇게 그런 친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기 오케이 회당 사진을 지금 좀 이따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낫게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봅니다. 그는 연민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연민의 사람으로서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더랬어요. 로마의 군인이라는 그 말은 그가 유대를 정복한 정복 국가의 장교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고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을 학대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유대인을 위하여 선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회당이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 아직도 있는데요. 기둥과 벽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2019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 누가 누군지 보이십니까? 사모님 어디 있어요? 네. 사모님 어디 갔었어요 그때? 아마 제임스 형제가 찍었을 것 같은데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의 고을 가버나움이라 그렇게 앞에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사실은 회당이에요. 회당이 지금 지붕이 없습니다. 이게 회당 안입니다. 왼쪽부터 이게 가운데예요. 가운데 회당의 모습. 여기 저 이제 앞에 여기 기둥들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같이 가면은 이스라엘 같이 가면은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항상 날씨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저렇게 기둥들만 남았고요. 지붕은 없고 바닥은 저렇게 있습니다만, 그는 위대한 연민의 사람으로서 이 로마의 군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기에
군인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군인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의 패턴 장군이 누군지 아시죠? 사막의 그 여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롬멜 장군을, 독일의 롬멜을 격파시켰던 이 거기 미국의 패턴 장군이 있습니다. 그 패턴 장군은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가더 원수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이 됩니다. 미국의 역대의 유명한 훌륭한 대통령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조지 워싱턴은 군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초대 대통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은 기도의 사람이었더라서요. 이 전장 중에 전투 가운데서도 그 추운 겨울날 여기에 그는 그 눈 위에 앉아서 정말 자기가 이 막사에서 나와서 눈 위에 앉아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링컨은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더랬어요. 그리고 구원은 나중에 재임 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그는 이제 거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 군인이 되면은요 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을 뿐 아니라 그는 이방인이었더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그때도 상당히 실제적인 문제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 인종차별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문제였더랬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이 인종차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Black Lives Matter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Black Lives Matter Movement, 흑인 생명 존중 운동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2003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린치했다, 죽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Black Lives Matter Movement라는 것이 생기게 됐는데요. 그 말은 흑인 생명 존중 운동, 이것이 하나의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는 그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흑인 생명을 존중하려고 하니까 이제 백인이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 마치 흑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과거에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마치 더 존중해 줘야 될 것처럼 그러면서 다른 인종들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Every lives matter. matter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Every lives matter, and Jesus proved it when he died on the cross for all the people.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다. 사실은 어떤 인종의 사람들, 어떤 특정한 인종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게 되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마태복음 8장 5절 이제 오늘 읽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한 문둥병자가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너를 원치 않는다가 아니고 문둥병자라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 그 사람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유대인 문둥이라든지 이방인이든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백부장이든지 종이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고요. 그리고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값없이 또 차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연민의 사람으로서 그는 좋은 주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의 하인은 대개 종을 말하는 것이고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어떤 신분입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재산인 거. 그 주인의 재산이 노예예요. 주인의 소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 노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전쟁에서 패전을 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또 빚에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자체가 이 재산의 가치, 노동의 가치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이 병든 노예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을 위해서 주님께 탄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거기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그가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백부장의 관심은 노예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 재산에 손해가 온다,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그가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기 때문에 저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나의 노예지만은, 종이지만은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그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것은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힘들어하는 종이지만은 그 종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까지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줄 것을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여기까지, 이 세상까지 멀지 않다 하고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기꺼이 어디든지 가시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절 우리가 성경을 펴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에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3절과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 다음에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통행하여야 하겠다는 그 말을 두 가지 필요로 얘기해서 must need라, 이렇게 해서 필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꼭 가야만 하겠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여기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거기에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그곳에 올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정에 낮 12시가 되었을 때 아무도 사람들이 그 우물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더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죄인이 있을 때가 정말 그 여인의 그 공허함,
그 처절한 그 마음들.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남의 남자예요.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그 모습에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이 그곳에 올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유대에서부터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를 않았더랬어요. 항상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에 이 갈릴리로 올라가야만, 그것이 유대인들의 통로,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주님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더 자세히 알려면 제가 다시 기회를 다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백부장이 그 자기 종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 요청을 했을 때 주님이 기꺼이 가시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 사람은 위대한 연민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한 위대한 겸손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종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더랬어요. 종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으로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했던 또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유명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아만은 이 선지자 앞에 올 때에 누구의 병 때문에 왔습니까? 자기 병 때문에 왔더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만은, 여기에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종을 위해서 겸손히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의 괴로움을 인해서 자기가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어쩌면은 주님께 나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여러 의사들을 이미 찾아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주님의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만류했더랬어요.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주님의 방문을 합당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8절에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은 우리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 그 말에.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내 위에 상전이, 자기 상관이 자기에게 시키면은 자기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밑에도, 내 아래에도, 내 수하에도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저 사람에게 가라면 가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께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은 너무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말씀으로만 해서 말씀으로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분이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고 계신 참된 하나님인 줄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견줄 수가 없는 그러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의 사람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제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제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세상에 오셨다. 주님의 겸비하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실 때 정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그냥 또 사람이 아니고 종의 형체, 이 주님께서 종의 이 신분에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존귀한 자들,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 부귀를 누렸던 사람들, 모든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아니라 앞으로 이미 지나간 사람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허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첫째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러나 살아있을 때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은 주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0절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제 4장 10절 찾아서 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제 4장 1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 낮추라고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백부장은 정말 그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더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더랬어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더랬어요.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주라는 그 말, 큐리오스라는 그 단어가 항상 우리가 말하는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주님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큐리오스라는 그 단어는 주인 이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영주를 말할 때 영주, 혹은 또 남편을 또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영광의 하나님을 또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의미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소유자,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 주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으로서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신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이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있었지만은 여호와라고 발음을 안 하고 주님으로 그렇게 발음을 했더랬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아도나이와 동격의 헬라어 이거는 히브리어고, 아도나이는 동격의 같은 단어. 로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은 여호와라고 읽는 대신에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러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이제 기록상으로는 거기 이 글자가, 여호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음을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대체를 해서 그렇게 늘 읽었기 때문에 그만 그 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거기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습니다만은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건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는다, 야훼라고 그렇게 발음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또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잃어버리고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읽는데, 이제 지금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는 이 아도나이라는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다 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제 헬라어에서 큐리오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소유주, 어떤 이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아도나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더랬어요. 어떤 물건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이 하나님으로서, 정말 그 주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병을 고쳐줄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사람이,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가래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은 오게 되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당신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주님의 그러한 전능하심, 그리고 거리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편지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을 표현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그 믿음을 생각할 때 첫째로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여기 그는, 예수님께서는 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께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데 그냥 그 능력이 꼭 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될 필요가 없다. 거리를, 이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그가 믿었더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서 이 땅에 그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는지 우리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꼭 사람들의 문제를 가셔서 물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주님께서 그곳에 가시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공간을 뛰어넘으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생이나 어려움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지,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어떤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종의 병은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는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더랬어요. 그는 우리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그는 믿었더랬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믿었더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멀리 계시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들으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겸손히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용히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조용히 의뢰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